2025년 6월 6일 금요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들아, 그 위기의 순간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후원을 받으며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란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아닌 유모다. 모세를 기르며 바로의 공주로부터 그 핍 곧 양육비를 받으니 어머니가 아닌 유모인 것이다. 유모면 어떠냐? 사랑하는 아가를 품에 안아 기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머니 요게벳은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급하기도 하다. 시간이 얼마 없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젖을 떼고 조금 더 키가 자라면 사랑하는 아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의 궁에 간 사랑하는 아들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어머니 요게벳은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말씀으로 아들 모세를 키운다. 말씀을 먹이며 말씀을 마시우고 말씀으로 입히며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것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다. 어머니 품을 떠난 후 거의 30여 년을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애굽인들에 둘러싸여 애굽인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은 것이다. 아들아, 아빠는 네가 바로 그 모세 같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는 이미 모세처럼 집을 떠나 있다. 네가 머무는 곳이 애굽 같고 네가 온통 애굽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모세처럼 마음에 기억하길 바란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그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든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은혜로 붙드시니 모세의 지혜와 총명과 힘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단다. 게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원숙해지까지 하니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러니 이제 40살이 된 모세가 바로의 왕좌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가 한 사람 있구나. 그는 바로 모세였다. 다른 누구가 아닌 모세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비록 대제국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바로의 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다. 그러니 바로의 궁에 있으면서도 궁 밖에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에 모세는 관심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그날도 궁 밖으로 나온 것이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동족들의 형편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런데 한 애굽인 감독이 그의 형제 히브리인 한 사람을 치는구나. 모세는 분을 참을 수가 없다. 의분에 찬 모세는 좌우를 살피더니 순식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시체를 모래에 파묻어 버린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들아. 그런데 그 일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지. 바로 그 다음 날 그의 동족 형제들에게 다시 나간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싸움을 말린다. 그런데 뜻밖에도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는구나. 고난받는 그의 사랑하는 동족들을 구해내려 마음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진심을 몰라주니
모세는 적잖이 낙심을 한다. 그런데 그저 낙심뿐이 아니다. 그가 말하길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잖니?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느냐. 어제 그렇게 신중하게 좌우를 살폈건만 일이 탄로가 나고 만 것이다. 애굽 사람을 죽인 걸 바로가 알면 자신을 붙잡이 죽이려 할 게 틀림이 없다. 낙심에 더하여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인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한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들아, 모세는 좌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위 곧 하늘을 살펴야만 했다.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을 살피며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모세는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열심은 이때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믿고 이를 도모할 뿐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는데 그는 그저 좌우만 살필 뿐 하늘은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아, 너는 부디 모세처럼 좌우만 살피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을 살피는 자가 되거라. 좌우를 신중하게 살피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항상 하늘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내게 하나님은 너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